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온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신들 앞에서 내가 주님께 찬양을 드리렵니다. 내가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경배하고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진실하심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합게 하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이 시간 조용히 침묵하시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따뜻한 사랑으로 저를 품어주시고 제게 있는 모든 부끄러움과 허물들을 용서해 주시고 저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치유해 주시기 원합니다. 조용히 침묵하시며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사순절을 맞이하여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는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할 때에 십자가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고 하신 주님, 지금 이 지구는 코로나로 인해 공포감에 휩싸여 있으며 확진자는 계속 발생하여 재확산의 위기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코로나가 사라지고 일상을 회복하는 기적 같은 기적이 현실이 되는 꿈 같은 기적이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 복된 주일에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돌보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이 옥토에 뿌려지는 씨앗이 되어 말씀을 듣는 이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일꾼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 처소마다 은혜로 충만하며 기쁨이 넘치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서 3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 찾으십시오. 누가복음서 3장 7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진노를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너희는 속으로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다 하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으셨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지신다. 무리가 요한에게 물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속옷을 2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세리들도 세례를 받으러 와서 그에게 물었다.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요한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너희에게 정해진 것보다 더 받지 말아라. 또 군인들도 그에게 물었다. 그러면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아무에게도 협박하여 억지로 빼앗거나 거짓 고소를 하여 빼앗거나 속여서 빼앗지 말고 너희의 봉급으로 만족하게 여겨라. 아멘.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성전에서 또 여러분의 가정이나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환대와
은혜와 평화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반갑습니다. 함께 인사를 좀 해보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지난 목요일은 우수였습니다. 대동강의 물도 풀린다고 하나요? 예, 눈이 녹아서 비가 되는 절기였는데 막상 목요일이 되니까 눈이 녹기는커녕 날씨가 추워서 녹았던 물이 다시 얼어붙었죠. 하지만 우리 마음이라도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와 또 거기에서 파생되는 여러 문제들이 우리를 무겁게 하고 또 불안하게 만들지만 여전히 봄은 다가와 있고 또 우리는 살아있고 또 살아야만 합니다. 숨이 붙어있는 한 싸워야 해. 그러니 숨 쉬어. 계속 숨 쉬어. 한 영화 평론가는 그가 감명을 받았던 영화 대사를 인용해서 우리를 격려하고 용기를 부추깁니다. 이 눈이 녹아서 비가 된다는 절기를 보내면서 이제는 굳었던 우리 마음도 좀 녹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봄에 우리에게 어떤 좋은 것을 준비하셨을까요? 언덕 너머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아름다운 풍경을 상상해 보면서 남은 시간, 남은 2월을 보내야 되겠습니다. 최근에 카카오 이사회 의장인 김범수 씨가 앞으로 자기의 재산 10조 원 중에서 절반을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해서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뛰어나면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을까? 그것도 놀랍지만 애써서 번 돈을 절반이나 기부한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미국의 시인 에머슨의 무엇이 성공인가라는 시였다고 하죠. 언젠가 저도 여러분과 그 시의 마지막 대목을 나누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가 말하는 인생에서의 성공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주 그리고 많이 웃는 것, 현명한 이에게서 존경받고 아이들에게서 사랑받는 것, 정직한 비평가에게서 찬사를 받고 친구의 배반을 참아내는 것, 아름다움을 식별할 줄 알고 다른 사람에게서 최선의 것을 발견하는 것, 건강한 아이를 하나 낳든 한떼기 밭을 가꾸든 사회 환경을 개선하든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 자신이 한때 이곳에 살았음으로 해서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에머슨은 이렇게 성공을 정의합니다. 그분이 생각하는 인생에서의 성공이란 우리와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처럼 치열한 경쟁의 사회에서 일단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고 남들이 이루지 못하는 것을 성취할 때 그걸 성공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가 만일 자주 그리고 많이 웃는다면 그것도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그는 이야기하죠. 이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받아들이는 태도와도 연관이 있지 않겠습니까? 좀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좋게 받아들이고 웃음과 여유를 잃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린 이미 성공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사는 동안에 정말 많이 웃으십시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많이 웃으세요. 그렇게 또 격려해 보십시오. 많이 웃으세요. 예. 주님께서 자신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라는 걸 가까운 제자들이나 사람들에게 드러내셨을 때 그건 모든 사람들에게 충격이었지만 이제 주님은 누가 뭐래도 십자가를 향해서 조금씩 다가가십니다. 그러면서 십자가는 자신에게만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한 사순절이란 우리에겐 이런 시간이라고 하겠습니다. 과연 나는 잘 살고 있는 걸까? 나의 인생은 성공적인가? 이렇게 우리 자신을 이 십자가의 예수 앞에서 성찰하는 거죠. 그리고 나사렛 예수에게처럼 나의 십자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고 맡기신 십자가를 다시 찾는 시간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이 사순절이란 계절로는 차가운 겨울에서 봄으로 이어지고 그래서 땅이 풀리고
얼어붙었던 물길이 다시 열리고 무엇보다도 겨우내 죽은 듯했던 식물들에 다시 생명이 살아나는 조용한 것 같으면서도 생명의 작용이 왕성한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이 시기를 우리가 사순절로 보낸다는 것은 참 축복입니다. 어떤 분들은 고난주간하고 벚꽃 피는 시기가 비슷해서 참 모순된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사순절이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다시 살게 되고 생명이 충만해지고 아름답고 찬란한 꽃으로 피어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 성당에 다니시는 분들은 사순절이 되면 하늘이 활짝 열린다고 말합니다. 하늘의 구멍이 뻥 뚫리는 시간이라는 거죠. 하늘의 은혜가 그 어떤 시기보다 더 풍성하고 충만하게 임하는 절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겨울을 뚫고 올라오는 새싹만 보아도 가슴이 찌르르하지 않으십니까? 여전히 찬바람이 부는 것 같지만 그 와중에서도 차가움이 어떻게 알 수 없는 온기가 감지될 때 우린 그래 이제 겨울은 끝났어 봄이 왔어 이렇게 말하게 되지 않던가요? 이 새봄과 함께 시작되는 사순절은 우리를 깊은 은총의 샘으로 인도합니다. 이제 곧 피어나는 어쩌면 이미 슬그머니 고개를 내밀었을지 모르는 새싹처럼 새순처럼 그렇게 다시 살아나고 다시 자라나고 아름답게 꽃피고 열매로 이어지는 우리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약 성서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 중에서 가장 부담스럽고 겁나는 분이 있다면 제겐 그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세례 요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분은 모습부터가 아주 특이하죠.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살았다. 성경은 이렇게 그분의 특이한 모습을 소개합니다. 도회적이고 세련되어서 가까이 하기가 쉬운 것 같은 분하고는 아주 거리가 멀죠. 가까이 하기가 쉽지 않은 독특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분이 전하는 말씀을 들으면 당장이라도 내 인생이 끝장날 것만 같습니다. 오늘 말씀만 해도 그렇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그는 이렇게 사람들을 꾸짖는 것으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죠. 더군다나 그분이 하는 말씀은 우리를 편안하게 위로해 주는 게 아니라 불편하고 불안하게 합니다. 너희는 속으로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다 하고 말하지 말아라. 이스라엘은 누구나 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거죠.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구원은 당연히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요한의 말은 사람들의 고정적인 생각을 뿌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으셨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지신다. 그의 이야기가 여기에 이르게 되면 정말 무섭습니다. 아, 나에게는 소망이 없구나. 난 틀렸어. 사람들은 그가 하는 말을 듣고 무서워하고 절망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은 이런 요한의 말씀을 대할 때 어떤 느낌을 가지게 되십니까? 지금이라도 당장 파멸이 찾아올 것 같은 두려움이 밀려오지 않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우리에게 달려드신다면 우리의 부끄러움이나 허물을 일일이 따지고 계산하신다면 거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도 놀라운 것은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보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일부러 요단강까지 찾아왔다는 거죠. 아마 자동차도 없었으니까 그들은 적게는 몇 시간씩 혹은 며칠씩 걸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으면서 지금과는 다른 삶을 갈망하였습니다. 그 중에 나사렛 예수도 계셨던 거죠. 그들은 왜 요한을 찾아왔을까요? 좋은 소리도 들을 수 없고 따뜻한 대접도 받지 못합니다. 그의 말을 들으면 세상이 곧 끝장날 것 같고 나의 인생이 곧 파멸에 도달할 것 같은데도 사람들은 일상을 벗어나서 요단강까지 그를 찾아서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것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이름에서 진정한 삶이라 할 수도 있겠고 정말 살고 싶은 삶에 대한 목마름과 기대감, 그런 게 이 사람들에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어차피 태어나긴 했으니까 살아가는데
그러면서도 사람들의 마음속엔 이게 최선일까? 이게 내가 살아야 될 바로 그 삶인가? 자신의 삶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있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종말은 곧 들이닥칠 거라고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해주는 그분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은 그를 찾아왔겠죠. 시대는 다르고 사는 방식이나 환경은 서로 다를지 몰라도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런 근원적인 목마름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꽃피는 봄이 오면이란 영화가 있었습니다. 요즘 한창 국제적으로 주가를 올리는 윤여정 씨와 그의 아들로 최민식 씨가 출연했습니다. 아들은 관악기를 다루면서 음대를 졸업했지만 도시에서는 그를 받아주는 것이 없습니다. 강원도 탄광촌까지 흘러가서 학생들을 지도합니다. 혹독한 겨울을 보내면서 그는 엄마에게 꽃피는 봄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아마 그때 그가 간절히 기다리는 것은 인생의 봄날이었겠죠. 정말 살고 싶은 바로 그 삶을 그 젊은이는 목말라 했습니다. 엄마는 그 이야기를 듣고 깔깔 웃으면서 무슨 소리야? 너는 지금이 봄이야 라고 대답합니다. 제게는 그 말이 마치 저에게 하는 말처럼 들려왔습니다. 영화를 본 지 오랜 시간이 지났어도 이 윤여정 씨의 독특한 억양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이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투박하고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그가 던지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두려움으로 다가오지만 혹독한 추위 가운데서도 피어나는 봄처럼 세례 요한이란 바로 그런 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건 임박한 도끼질을 당하는 나무 신세가 되지 않으려고 하는 다급함이 묻어나는 물음이기도 하지만 과연 나는 잘 살아왔나? 정말 내가 살아야 하는 삶은 어떤 것인가? 인간으로서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근원적인 목마름이 거기는 배어 있습니다. 그분의 말을 들으면 지금 당장이 나의 삶의 마지막인 것 같은데 그래도 여전히 나에게 소망은 있을까? 이런 절박함이 담겨있는 물음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진정한 삶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그에게 다가왔을 때 뜻밖에도 요한의 대답은 아주 희망적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가능성이 있고 당신은 얼마든지 잘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것부터 지금 여기서 시작하면 됩니다. 요한의 답변에는 이런 희망과 가능성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요한이 머물고 있는 요단강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곳곳에서 몰려왔을 텐데요. 누가는 그 여러 사람들 중에서 세 부류의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무리라고 했고 이어서 세리와 군인들이 나오죠. 여기서 무리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가진 것 없고 이렇다 할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때가 지금부터 2000년 전이었고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였던 거죠. 로마의 시선에서 보자면 유대 나라는 가장 변방에 있는 곳이었는데 그 사람들이야말로 하루 벌어서 하루를 살아야만 하는 가난하고 희망이 없고 힘이 없는 사람들을 이 무리는 대변한다고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이 마치 먹자 없는 양과 같으므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이 마가복음서에 나오는 이 무리란 말을 통해서 무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한 단면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목자 없는 양처럼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겠죠. 이 지도자를 잘못 만난 것인지 아니면 시대를 잘못 태어났다고 해야 할지 무리들은 이렇게 온전한 보호도 받지 못하고 이 사람다운 대접도 받지 못하고 한없이 시달리며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사람들은 세리였습니다. 어쩌면 그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세리들을 호되게 야단쳐 주기를 기대했겠죠. 세리들은 사람들에겐 공공의 적이었습니다. 로마의 편에 붙어서 가혹할 만큼 과중한 세금을 거두어 갔으니까요.
그러는 중에 자신의 이득도 그들은 많이 챙깁니다. 그러니 이 세리를 누가 사람으로 생각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사람은 군인이었습니다. 이때도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그들을 꾸짖어 주기를 기대했겠죠. 아마 당시의 군인들이란 사람들에겐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누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쪽마저도 돌려대어라. 누가 너더러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심리를 같이 가주어라.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런 무지막지한 사람들이 누굴까? 이 학자들은 바로 이 사람들이 군인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짐작을 하기도 합니다. 누가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세 부류의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할 때 그러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했을까요? 이 물이란 어떤 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희생당하는 정말 목자를 잃어버린 값어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불쌍하고 힘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리나 군인은 어쩌면 주님이 오셔서 세상을 심판할 때 가장 먼저 심판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넌 틀렸어. 너의 인생은 이미 끝장났어. 내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너에겐 소망이 없어. 요한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오늘 우리의 희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힘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단지 무리 중에 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 혹시라도 내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어도 그게 그렇게 치명적이거나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에 있다고 누가는 말합니다. 속옷을 2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먼저 요한은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나누라는 말씀이죠. 그가 하는 말은 우리들에겐 참 부담스럽죠. 옷이 2벌밖에 없는데 어떻게 한 벌을 나누어 줄 수가 있는 것인지, 한 벌을 가지고 어떻게 살라는 말인지, 내가 먹을 음식도 충분히 하지 않은데 어떻게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는지, 그것은 참 부담스러운 요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희 집은 그 아들만 셋이었는데 어렸을 적엔 정말 모든 것이 부족하기만 했습니다. 셋이서 얼마나 치열하게 먹었을까요? 여러분도 한번 짐작해 보십시오. 이 포도를 먹을 때 이 껍질을 벗기고 먹다간 금방 없어지고 맙니다. 저희가 먹을 것을 가지고 다투면 어머니는 그때마다 저희들에게 얘들아 나누어 먹어라. 콩 반쪽이라도 나누어 먹으라고 했어. 늘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곤 했습니다. 그 출처가 어디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옛날에 우리 농부들은 콩을 거둘 때 그걸 스스로 나누어서 3분의 1만 가지고 가고 3분의 1은 남겨두어서 농사도 못 짓는 사람들이 먹게 하고 나머지 3분의 1은 날아가는 새들이 먹도록 했다고 하죠. 비록 가진 거 없어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게 바로 우리가 살 길이다. 요한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정해진 것보다 더 받지 말아라. 요한은 세리들에게는 이렇게 충고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 세리들에겐 자기들이 거두어 드릴 세금을 정하는 권한이 있었다고 하죠. 로마가 세리들에게 그 도시에서 얼마의 세금을 거두어서 바쳐라 그렇게 정해주면 세리들은 그것보다 많은 액수를 거두어서 할당량을 채우고 나머지는 자기가 가지게 됩니다. 이 세금은 로마 사람들이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관심사여서 사람들은 세리가 지나치게 많은 세금을 부과해도 저항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삭개오의 이야기, 여리고의 세지장이었던 삭개오의 이야기를 생각해 볼 때 그러는 세리들의 마음도 편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까?
우린 여기서 그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부당하게 많이 거두어들여서 부자가 됐는데 마음은 편할 수가 없는 거죠.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이 그에겐 있습니다. 세리들을 향해서 요한이 했던 말은 이 기본으로 돌아가라, 그런 권면이 아니겠습니까? 내게 허락된 것만 받아야지 그 이상은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금전적으로는 이득이 있을지 몰라도 그렇게 한다는 것은 잃어버리는 게 정말 많지 않습니까? 친구도 잃어버리게 되고 마음도 불편하게 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도 물질의 노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요한의 말씀은 우리가 좀 가난하게 살게 되더라도 물질보다는 사람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이 물질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흔들리거나 자신이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일종의 해방의 선언 같은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무에게도 협박하여 억지로 빼앗거나 거짓 고소를 하여 빼앗거나 속여서 빼앗지 말고 너희의 봉급으로 만족하게 여겨라. 요한은 군인들에게는 이렇게 충고합니다. 군인하면 생각나는 게 힘이 아닌가 싶습니다. 누군가를 협박하고 거짓으로 고소하고 속이는 행동은 힘이 없다면 하기 힘든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이건 모순인 거죠. 군인이 있는 목적은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지키는 것인데, 그래서 그에게 힘을 부여해 주는 것인데, 그 힘을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으면서 자기만을 위해서 그 힘을 사용한다면 정말 아닌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군인은 아니겠지만 우리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힘을 우리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나보다 강한 사람들 앞에서는 어떻게 행동하고 나보다 약한 사람들 앞에서 나는 그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대하고 있는지 여러분도 한번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힘을 믿고 맡기셨다면 그건 우리가 그만큼 다른 사람들을 더 많이 사랑하고 섬기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잘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잘 산다고 생각하는 기준은 어떤 것입니까? 결국 세례 요한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시선에서 나 자신을 다시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왼쪽으로 몰려가면 아무 생각도 없이 거기로 따라가고 오른쪽으로 치우치면 영문도 모르는 채 뒤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삶은 이래서는 안 된다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사순절을 시작하며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어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지금 나와 동떨어진 어떤 것을 생각해내고 내가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을 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세리나 군인은 아무리 잘해도 소망이 없으니까 직업을 받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내게 주어진 현실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능력 안에서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어떻게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일까? 오늘을 살아가며 우리는 고민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일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과 나누고 섬기는 그 일을 우리는 시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테레사 수녀님은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충고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만 우리가 노력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매 순간 헛되게 살지 않으면 됩니다. 다른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생각할 시간을 가지십시오. 기도할 시간을 가지십시오. 웃을 시간을 가지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사람들 앞에 드러내시면서 진정한 삶은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길에 있는 것을 분명히 밝히신 이 뜻깊은 절기를 맞이하며
우리는 하나님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다시 근원적인 물음으로부터 다시 시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삶,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그 삶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하시고 작은 것부터 다시 시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내 생명 다 바쳐 증성하리. 아멘. 네, 할렐루야. 이렇게 이 사순절의 첫 주일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이곳이나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화와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같이 나누십시오. 예. 이제 사순절이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여러분 마음을 좀 더 이렇게 잘 조이시고 이 기도와 경건, 사랑의 실천에 힘쓰는 참 귀한 삶을 사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그런 축복의 소중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그 부활절이 4월 3일인데 세례 예식을 거행하려고 기도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하신 분들 중에서 1년 이상 교회를 출석하신 분들에게 그 자격이 있는데 우리 박은영 전도사님께 신청을 해주시면 이제 소정의 교육을 마치고 부활절의 세례 예식을 거행할 텐데 세례자 교육 일정은 추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고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연수 서지방 지방회가 있는 날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교역자들과 우리 장로님들만 참석해서 회의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특별히 이제 우리 하원희 장로님께서 원래 이번 지방에서 은퇴를 하시는 뜻깊은 시간이 있기도 한데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좀 완화가 되면 교회에서 우리 장로님을 치하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새롭게 가지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 거리두기가 좀 완화되어서 이 예배실에
20%까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좀 자유스럽게 예배를 3번 드리는 일은 3월 말까지 일단 계획하고 또 그 후에는 사정을 봐서 다시 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좀 편안하게 좋은 시간을 골라서 예배를 드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11시 반 예배 시간에는 차량 운행을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는데 예배가 30분 늦어졌으니까 자연히 30분 늦게 차를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학교 대면 예배도 다시 시작이 되어서 아주 열심히 활발하게 잘 모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녀들도 믿음을 잃지 않도록 잘 챙겨주시면 좋겠고, 이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영상은 계속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송 함께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넓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안에서의 거룩한 사귐이 마음을 다해서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